단발로. 그리고 말도 잘 타고 또 무예도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긴 그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만 나타나면 그 이스라엘 여성들이 막 부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근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의 그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요압이란 장수에게 죽고 말았지만 그 솔로몬도 막는데도 그렇게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그럼 오늘 보니까 막 희면서도 불타. 사람이 막 아주 지적이고 순수하면서도 무술도 잘하고 그러기 어렵거든요. 무술을 잘하면은 뭐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잘하면은 또 뭐 예체능을 못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것에 뛰어난 팔방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막 술람의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술람의 여인의 눈에 오죽하겠어요. 딴 사람이 봐도 솔로몬이 그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자기의 사랑이 푹 빠지고 이미 가마를 태워서 신부로 이때는 이미 왕궁에 와 있을 때거든요. 그 자기의 남편이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 남자 절대로 남에게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 중에 오직 그 사람만 보인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은 여러 사상이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상과 종교도 이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자라고 나를 따라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도 내처럼 뭐 돌을 닦으라든가 열심히 학문을 하라 그랬지 나를 따라오라. 내가 구원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고 자신있게 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도 참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남편 중에 최고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할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스승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안을 주고 진정으로 행복 주시는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요, 신부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왜 그래 좋냐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중에 최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외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신부가 어떻다, 눈이 어떻고 볼은 또 이 석류 반쪽 한쪽에는 석류 같고 입술은 붉은 실 같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의 여자가 솔로몬의 외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 외모가 이렇습니다.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글고글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여러분, 머리가 숭궁 같다는 게 뭡니까? 이 외모가 말이죠. 아주 잘생기고 딱 남자 같고 권위 있고 이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이 상징적입니다. 숭궁 같다는 게 노랗다는 게 아니고 머리는 까맣다 그러잖아요. 까마귀같이. 근데 이 권위가 딱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빛이 딱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하신 정치인들이나 어떤 뭐 경제인이나 또는 연예인들이 오잖아요. 빛이 납니다. 이 가보면 진짜 빛이 나요. 많은 군중 속에 그 사람이 딱 보여요. 참, 저도 뭐 역대 대통령 우연히 뭐 몇 번 대통령 되기 전에 지나가다 본 적이 있었는데 눈에 팍 띕니다. 띄기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팍 띄는 같이 보여요. 그런데 솔로몬은 혼자 딱 나타나도 머리가 숭궁 같죠. 머리털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머리털이 각자에게 보이지만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가만히 같다는 게 새까맣다는 말이에요. 건강미가 막 넘치면서도 이 구불구불하다는 건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남성적인 매력이 있으면서도 이야기해보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또 자기 부인을 이 감싸주듯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좀 내려와 보니까 눈과 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눈은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 머리는
까마귀같이 막 까맣고 고불고불하면서도 눈이 뭐라고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어 놓은 것 같지만 야 아름답게 박혔다는 거예요. 눈에 뭐 보석이 두 개 딱 박힌 것처럼 눈이 막 바짝바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연히 이 눈을 보면요, 눈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눈에 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들도 보면은 그 눈빛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빛. 이 외모도 외모지만 이 눈이 보면은 아주 동그랗다든가 아주 막 나이가 들어도 애기같이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바짝바짝 한다든가 아니면 남성 배우들 같으면은 막 그 이글이글 불타는 그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사람의 이 매력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슐라미 여인이 자기 남편 솔로몬이 어떻다고요? 그냥 우유로 씻어 놓은 것 같이 그 비둘기라는 순결을 말하거든요. 그 눈이 나이가 어른인데도 눈이 새까맣고 그냥 아주 순수하고 보면 그냥 빠져들 것 같고 그 눈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부끼리 눈을 가까이 가보세요. 눈을 가까이 가보면은 그 사람 눈에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 눈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눈빛에 그 빛에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호성 시인은 그걸 눈부처라고 그랬거든요. 부처가 좀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내 얼굴을 그걸 한글 사전에 있어요. 눈부처라고. 그 형상이. 그러니까 완전히 동양인들은 새까맣잖아요. 눈동자가. 눈이 잘 보입니다. 실험해 보세요. 가서 자기 혼자 거울로 보지 말고 그 남편 부인 얼굴을 자세히 보고 없으면 뭐 아들이라도 붙잡고 보든지 이렇게 보면요. 거기 비치는 그 자기 얼굴이 선명하면 보면 머릿속에 이 사람 눈빛이 아주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로 쓴 게 있어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참 너무 표현이 좋다. 눈부처. 참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빛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아니면 아기를 젖주면서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 눈에 보면 엄마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걸 눈부처라고 참 아름다운 우리말이죠. 그래서 그 형상을 딱 보면 그러듯이 오늘 보니까 막 우유를 씻은듯이 눈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슐라미 여자가 얼마나 자세히 박혔어요. 이제 가까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뺨은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꽃밭같이 그렇고 향기로운 푸른듯같이 막 뺨이 막 뺨에서 막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 모략의 향수와 비슷하게 향이 진한 이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언어를 듣고 있어 말을 듣고 있어 막 사랑이 막 샘솟는다 이 말입니다. 달콤한 말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막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도 했다가 또 지혜가 있으니까 과학의 이야기도 했다가 식물의 얘기도 했다가 또 막 예전에 뭐 자기 아버지 얘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의 이야기도 했다가 이러니까 슐라미 여인이 세상 어떤 남자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 사랑의 그 말들이 솔로몬의 입에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성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부부끼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의 말, 달콤한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기는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잠시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자꾸 게을러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막 솔로몬이 막 밤이슬 맞아가면서 부르는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는 척하고 이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왜 그렇게 찾아다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남자다 다시 솔로몬이 이러면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이나 몸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14절에 보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요즘 쓰지 않는 많은 단어들이죠. 황옥, 청옥, 노리개 이런 거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 손이 황옥 같다는 게 뭐 옥이죠. 옥 아니죠. 옥 구슬 같이 그 옥. 손이 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고우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손이고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은 요즘 말로 하면 막 식스팩 완전히 몸이 단단해가지고 상하가 뭔지 알죠? 코끼리 이 상하 거기다가 그것도 단단한데 거기다 청옥 푸른 옥을 입혀놓은 것처럼 단단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머리는 어떻게 해요? 황금 순금 같고 구불구불하고 또 지적으로 생겼으면서도 몸은 막 전쟁에 나가면 막 늘 이 승리로 이끄는 장구처럼 몸이 단단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슐라미 여인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이 단어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영적으로는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맨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이런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에 지어 가신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왕 중의 왕, 예? 장군 중의 장군, 슈퍼맨보다 훨씬 강한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잘 만난 겁니다. 신랑을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다 최고입니다. 최고. 믿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는 전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다리로 내려갑니다. 다리는 뭐 남자 다리를 볼 건 없지만 그래도 받는 것 같아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참 다리가 튼튼하다. 화반석 같다는 거예요. 반석 있잖아. 화가 난 반석처럼 다리가 막 단단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도 다리가 좋아야 되고 이 몸통이 두꺼워야 된대요. 그래서 씨름 선수 뽑을 때 옛날 감독들이 앞뒤가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몸통이 여기가 두꺼워야 된대요. 그래서 강호동을 볼 때 감독이 팔 뽑았다 그러잖아요. 목은 짧고 앞뒤는 땡땡 이거 옆으로가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통이 커야 된대. 이 두께가. 여기 두꺼워야 힘을 주나 봐요. 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단지는 막 환소처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감독이 딱 보면서 강호동 지금은 좀 사람 됐지만 예전에 보면요 한참 선수 생활할 때 목이 이렇잖아요. 강호동. 근데 옆에서 뭐 이게 가슴이 두꺼운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만기 씨가 맨날 이기다가 나중에 강호동이 한번 엎었잖아요. 왜냐면 이만기 씨보다 더 두껍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참 자기도 이제 자기 시대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강호동이 나타나면서.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런 짜리몽땅한 몸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주 잘생기고 아까 보니까 하반석 같고 다리가 기둥이 굵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이 아주 건이 있고 백향목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쫙쫙 뻗은 그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단양에 가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충북 담양 말고 전라도 단양에 가보면 그 매석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메소포타인지 뭔지 그 나무가 있거든요. 쫙쫙 이렇게. 예전에 대구도 복무공원이 지금 개발되기 전에 복무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쫙 서 있었거든요.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 쫙쫙 그 보면 쫙 하늘로 이렇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쫙쫙 진짜 크게 자라죠. 그런 나무처럼 막 다리가 쫙쫙 남자인지만은 그게 다 있으면서도 힘이 있어가지고 꼼짝을 안 한다. 그거는 뭔 말입니까? 쉽게 그냥 막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이런 게 아니고 심지가 붙다는 걸 말합니다. 한 번 딱 결정했으면. 그래서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처첩이 천명이었지만 솔로몬의 아가라 진짜 사랑은 술람이 여인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노래가 지금 이 노래입니다. 어쨌든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덩치는 작고 다윗은 좀 작았거든요. 그래도 다윗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덩치는 산만한데 막 가볍게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여자도 울리고 저 여자 울리고 이거는 바람둥이고 정말로 딱 결정했으면 사람들 보기에는 뭐 저렇게 매력이 있나 해도 끝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만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솔로몬이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리는 가늘고 얼굴은 목은 길고 막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의 얘기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리가 하반석 같고 머리는 뭐 가마귀처럼 까맣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그럴 거예요. 그 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봤기 때문에 다 결혼을 꼬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연애 때 보면은 자기 눈에는 내가 제일 좋은 사람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그 결혼식 저 비디오를 딱 보면서는 봐도 얼굴을 너무 안 봤구나 뭐 이런 말도 하더라도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보다 살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저 얼굴이었나 자세히 지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랑은 싹 빠지기 때문에 그냥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싹 빠져버려야 돼요. 대충 믿으면 평생 믿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참 교회 계속 다니고 막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그 빈 공간, 우리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자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인간이 자기가 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 빈 공간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공간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